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또 추워졌고 또 올해의 마지막 달을 처음으로 또 새벽 예배 또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는 저희가 스바냐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새롭게 골로새서가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60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때 작성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서신이었죠.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감옥에 있을 때 작성한 편지다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의 편지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지중해 위편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중해 물줄기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하였었는데 이때 에바브라가 회심하여서 전도한 곳으로 갔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갔고 복음을 전한 곳이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가 되었죠. 이 당시에는 교회의 이단적인 사상과 교훈이 많이 확산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또 강조하고 교회 내에 있는 이단을 배척하고자 이 서신을 작성했죠.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다라는 또 이단의 교훈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진리, 진실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고 또 악한 많은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 우리들의 역사를 또 지금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들은 것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복음에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맺어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요즘에는 유튜브로 얼마든지 교회나 또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이단의 내용인지 또 성경의 내용인지 건강한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성경과는 조금 다른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지 또 어떠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컨텐츠들이 우리들 안에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분별력 없이 그저 재미로 듣고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것들이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또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골로새서에는 전체적으로 기독론이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이 지식과 정보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들, 우리가 함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간에는 복음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서신 처음부터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죠.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또한 열매를 맺고 있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예배를 나오고 또 새벽과 저녁으로 때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유튜브 많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진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어떤 신앙적인 표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언어를 점검하고 내가 살았던 오늘 하루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흔적이 있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경우에도 뜻과 열정으로 또 공동체를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집단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건물을 세웁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모든 모임들과 가장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의도와 또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모든 의지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또 좋은 인테리어 그리고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백화점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위안과 느낌을 주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깨끗한 교회, 또 화장실이 깨끗한 곳, 주차장이 넓은 곳, 분명히 그러한 것들의 편의시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세워졌던 교회는 주차장이 많았기 때문에 부흥된 교회는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좋기 때문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좋은 인테리어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천막에 집을 지었었고 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가정에 또 그곳에 공간을 만들었었고 또 임시적으로 모이는 곳에 식당을 빌리든지 아니면 개인의 집이든지 아주 초라하지만 삼각 건물을 빌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졌을 때에는 좋은 인테리어, 좋은 프로그램, 좋은 주차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였고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도전이 되었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베푸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부흥했던 경험이 더욱더 많습니다. 느낌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서 세상의 신념과 철학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열매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진리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부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운 모임, 맛있는 식사가 겸비되는 것도 우리들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두고 감사한 이유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으로 질비하여서 정립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교리들이 필요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의 거룩한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의 이름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마주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든지 세상의 흐름 속에 있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모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었을 때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성경의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히 알고 기억해야 내 안에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외부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으려고 하면 자꾸 외부에 있는 새로운 자극적인 신선한 특별한 무언가들이 계속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내부로부터 공급이 되고 내부로부터 복음의 근원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얘기를 듣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한 잔의 여유, 그렇게 잠깐의 만남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상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얘기만 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죠.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은 거룩하게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은혜롭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편안하고 또 우리들의 주어진 일상의 시간을 또 잘 알차게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고민이든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그 삶에 깊이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사랑의 근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으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기분으로도 알죠.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을, 또 깊이 있는 시간을, 진실된 시간을 우리가 누렸구나라고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서 어떤 원망의 얘기, 답답한 얘기, 고민의 얘기, 또 누군가를 흉보는 얘기, 욕하는 얘기,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났을 때 말을 해서 속을 시원한 것은 느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몸이 알아요. 우리 느낌이 압니다. 우리의 영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언가 건강한 흔적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임하고 친절로 임하고 사랑으로 임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선한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알고 우리의 몸이 알고 우리의 마음이 압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1절에서도 불렀지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심리학에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했을 때 실제로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는 현상을 얘기하죠. 놀라운 것은 가짜 약을 진짜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복용을 했을 때에도 증상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의 의과 대학팀이 환자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이것은 가짜 약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있지만 이거는 효과가 없는 가짜 약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알면서 매일 복용했는데 복용한 사람이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 증상이 2배나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절차가 몸을 치유하도록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실험이 되었던 것이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우리들의 몸의 증상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할까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만 하고 오늘을 산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을 만듭니다. 악한 생각을 시도를 하려고 그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 악한 것을 알고도 행하려는 우리들의 의지를 성령께서 이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건강한 만남을 했느냐는 우리 몸이, 우리 느낌이, 우리의 영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골로새 교회는 그 이름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있었고 바울은 그것에 감사를 하고 있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을 생각하며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분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만나는 누가 되었든지 그분에게도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늘 그분을 생각하며 산다면 오늘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날씨가 너무도 춥지만 12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들이 거룩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또 이 전과 후에 또 그 교회에 머무는 자와 그 교회 방문했던 자와 또 교회 안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흔적의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도 많이 춥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령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흔적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의학에서 말하는 그 효과보다 더욱더 거룩한 효과를, 거룩한 능력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복음의 흔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오며 내 영이 기뻐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의 영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만남과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매일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보내게 되는 하루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또 질병 중에 병환 중에 또 침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드려질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예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나눌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손길과 우리들의 호흡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